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새기며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쓰일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늘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공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나으는 날 꿈속을 헤매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으는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그릴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던데.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묘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았소.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얻어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늘 친구여 주 사모 말씀 부드러운 그 모습을 꽃 피운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세.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 말씀 예배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주옵시고 전 세계가 아버지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상 예배를 전 세계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순교자의 삶을 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모하시는 성령이 첫째,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2장 3절 한번 보면 2절 끝부분이에요. 2절 끝부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뭐냐면 첫째, 여기서 오늘 우리가 3절에 보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도들은 전부 다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하냐면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100명의 성도면 100명의 성도가 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은 100명에 얼마나 될까요? 한 10% 될까요?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간증을 가끔씩 듣게 돼요. 간증을 듣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천국 갔다 온 천국에 대한 간증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를 많이 도전을 줘요. 어떤 도전을 주냐 하면 정말로 엉터리로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첫째로는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칫하면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은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예를 들어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100% 신뢰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공통된 게 있어요. 공통된 게 있는데 그 공통된 게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천국에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0%밖에 천국 못 오더라. 이런 얘기를 가둬놓게 해요. 신앙생활 다 하는데 한 몇 프로만 10%가 천국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봐도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실래요? 자,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8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얘기하면서 여기서 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믿지 아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있냐면 바울의 복음서가 있어요. 바울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바울의 복음서가 바울이 천국 갔다 와서 천국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더 심각해요. 여기서 보면 여기도 분명히 얘기 나오잖아요. 살인자들. 그런데 오늘날 살인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잖아요. 그죠? 살인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잖아요.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낙태. 그건 살인이잖아요. 예를 들면 뱃속에 벌써 아이가 딱 들어서면 생명이 사람이에요. 사람 모습으로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는 없어도 착상되는 순간 벌써 생명이에요. 그게 왜 생명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야 너 은혜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된다. 성령이 그에게 턱 임해가 오니까 벌써 그 속에 생명이 있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마리아한테 말하기를 야, 너 친척 중에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갖는다 그러는데 아기를 가졌지 않냐? 그런데 벌써 몇 개월이 됐느니라? 6개월이 됐느니라.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막 뛰어서 엘리사벳한테 갔단 말이에요. 엘리사벳한테 갔더니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엄마 엘리사벳 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봤단 말이에요. 뱃속에서 영적 교감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하고 4개월 8개월 되기 전에는 낙태해도 된다. 나라들마다 달라서 4개월 되고 나면 괜찮다. 6개월은 좀 그렇다. 8개월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딱 그냥 뱃속에 생명이 딱 생겨지는 순간 그 영은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럴까요? 아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모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을 정말 활짝 열어놓고 정말로 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주의 종들한테 와서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우리 자신들을 자꾸 말씀 안에서 바꿔가고 회개해가고 변해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고집을 피우는 계속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우리 전사님한테 이런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의 종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목사가 설교 시간에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냥 또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성도들의 생각과 똑같아지면 그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얘기 전하는 거잖아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데 그거 듣기 싫다 그러면 목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니까 사도들을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이 엘리야 선지자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에 두지도 안 하고 그냥 시돈과 두로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가부한테로. 안 듣는데 뭘.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없는 자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보면 그래서 뭐냐면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이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들쑥날쑥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들쑥날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신앙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들쑥날쑥 하기는 해요. 그런데 들쑥날쑥 하면 이렇게 되어지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들쑥날쑥 해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쭉 그러면 점점 믿음이 뭐 하셔야 돼요? 커져가야 돼. 그래서 이걸 옆으로 이렇게 그으면 옛날에 믿음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안 좋아도 옛날보다는 좋아야 돼. 들쑥날쑥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로 믿음 좋다고 생각했을 때보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들쑥날쑥 할 때도 안 좋을 때도 옛날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아져 있어야 된다. 믿음이 그래서 계속 커올라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일자를 유지하는 것도 드물어 사람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이 믿음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뭐냐, 목사는요. 목사님들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보면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은 북한에 김일성이 있잖아요. 태양궁이라고 하는 태양궁. 김일성이 김정일이 거기에 시체 갖다 놓아놨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그냥 눕혀놨는데 1년에 10억씩 들어가면서 그 시체 관리비하고 있는데 거기. 그리고 그 앞에다 김일성이 이렇게 동상이 서 있는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산정령교회 그 교회 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서 북한에 가면 모든 사람들 100%가 여기 가가지고 참배를 해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부자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그 집 태어난 그 초가집 같은 데 가서 또 참배를 해요. 북한 가면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원튼 원하지 않든. 근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막 책망을 해놓고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잘못됐다고.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자기도 또 북한에 또 가. 돈 들고. 이 마음이 금방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타락해버리는, 우상숭배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의 복음서에서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천국 간증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거의 다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것이 거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잘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 우리가 마음을 먹기는 기도도 100명의 성도가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10명 채 되지도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되고 마음 다 잡아먹고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하여튼 무슨 기도든지 간에 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하면 너 좀 너무 속물이다. 뭐 그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 해야 돼. 예? 그래도 그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부르짖을 때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는 우유 달라고 막 울고 조금 자라고는 이유식 달라고 울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갈아달라고도 울고 그러면서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젖이 부족한 아이들은 우유 먹잖아요. 소젖 우유 먹잖아요. 어른들은 우유 안 먹어요? 더 잘 먹잖아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뭐하고 다 접어놓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다 이건 하나님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좀 아닐 것 같다. 그렇게 알 정도로 분별력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그거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또 이성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실수 많이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 옛날보다는 요새 차들이 정말 잘 만들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차 끌고 다니다 보면 여기 고장나고 저기 고장나는 것처럼 아무리 관리를 잘해줘도 여기 고장 저기 고장 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져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아요?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는 11명이 다 같이 죄를 지어. 열심히 기도해놓고는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우리 함께 12명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그 한 명을 우리가 채우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마띠아를 뽑을 것이냐 요셉을 뽑을 것이냐 우리 제비 뽑자.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마띠아를 뽑아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세워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선택 안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누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랬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고 나를 마지막 사도로 부르셨다.
어디에서?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에서. 아무도 몰라. 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바울을 가르쳐 주시고 사도로 불러줬는데 아무도 몰라요. 누가 옆에서 증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마지막 사도로 주님이 부르셨대. 그런데 그 마지막 사도로 불렀다고 말씀을 하는데 누구든지 11명의 사도들이 야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이지. 이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딱 부르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영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니까 사도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 이 두 권을 기록했는데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의 성경책을 읽고 보고는 이게 성경이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 최고 수제자잖아요. 그러면 수제자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제자가 성경을 많이 기록해야 되겠어요. 제일 사도 중에 막내인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해야 되겠어요. 누가 많이 기록해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라 그러면 좀 시기가 나와요? 시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겠어요? 좀 시기 나오죠. 내가 수제자였는데 나는 베드로전서 후서 2권밖에 못 썼는데 바울은 저 14권 신약성경 반을 기록했다.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그래요. 베드로서가 뭐냐면 베드로서에 보면 경례에 이르기를 성경을 얘기해요. 우리의 형제 바울도 그와 같이 기록을 했고 바울 성경책을 사람들이 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자.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세워놨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기록한 성경책을 딱 보고는 이게 뭐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딱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억지로 풀다가 지옥 갔다. 버림받았다. 성경은 억지로 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일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또 우리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듣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1초라도 앞으로 더 하고 1분이라도 더 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몇 분이라도 더 하고 기도의 분량을 자꾸 키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못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시장에 갔다가 오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요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고 가도 돼.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다.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기도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어요? 정력으로 쓰고 육신으로 쓰려고 세상적으로 사용하려고 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서
믿음이 겸비되어진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이걸 보면 잘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를 지나서 교부 시대가 나와요. 초대교회 시대는 사도 시대예요. 사도 시대. 그다음에 사도들이 또 세워놓은 목사 시대예요. 이걸 초대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다음에 디도에게 안수를 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교사. 이 교사는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교사예요.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전히 다 기록이 안 됐으니까 계시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똑같이 교회를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렇게 한다. 여기에서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거는 초기 서신이니까 아직 사도들이 막 쫙 깔려져 있고 뭐 제자들이 다 있고 하니까 목사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나중에 하나씩 둘씩 천국 가게 되고 순교 당하게 되면 후계자를 세우고 가야 되잖아요. 후계자를 세우니까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이렇게 이때 이렇게 사도와 목사가 이 시대를 가지고 초대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300년 AD 300년 그러니까 100년부터 시작해서 300년 이 시대를 무슨 시대냐 하면 교부 시대라. 이때를 교부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아버지다.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를 놓고 교부 시대라. 교회의 아버지다. 그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보면 복음도 왔을 때 교회 목사님들을 보고 영적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그가 그런 의미에 교부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부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열심히 이 교부 시대가 들어왔는데 이 교부 시대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우리 세상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가장 두각 나타낸 두 명이 있어요. 이 가장 영향을 미친 교부 사람이 평신도도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누가 있냐면 홀리갑이라는 교부고 두 번째 어거스틴이라는 교부예요. 홀리갑이라는 교부와 어거스틴이라는 교부예요. 이 두 명이 결론을 다 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홀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이 임종할 때 70년. 그러니까 폴리갑은 AD 한 64년, 65년 아마 이때 태어나요. 이때 태어나니까 폴리갑은 이때 태어나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도 이때 죽었고 바울도 이때 순교했고 사도들이 거의 다 이때 다 죽는 거예요. 순교 때 이때. 그러니까 이때 폴리갑이 태어나니까 이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최소한 40년이나 50년쯤 태어나야 한 20살 전에 좀 10살 되고 좀 자라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AD 92년쯤 구약 계시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30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한 60대여진 60쯤 된 이 사도 요한을 누가 만나냐 하면 폴리갑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폴리갑이 한 20살 되어지면 8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폴리갑을 뭐냐면 교부시대라고. 이 초창기에 사도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위대한 이 교부로 있었던 게 폴리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AD 300년 지난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교부 시대의 처음과 마지막이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 지나고 나면 교부 시대가 끝나고 뭐가 됐냐면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버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천주교가 들어서 버려요. 천주교는 혼합 종교거든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뭐냐면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바벨론 종교,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기독교. 이것이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천주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 말로 하면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해 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거 구원이 있다고 하면 기독교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한자로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기독이 한자로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그런데 천주교는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그래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그래요. 천주교는 예수님도 구원 있고 그 다음에 성인들도 그들이 구원해주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고 이것도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 막 다 그래서 WCC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폴리갑이 어거스틴이 다 끝나고 AD 4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천주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종교개혁할 때까지 핍박하고 죽인 것이 1300만 명이 된다. 예수님만 구원이다. 너들 어떻게 그럴 수 안 된다. 순수하게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어거스틴이 끝났는데 이 어거스틴이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몇 년을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어거스틴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30년을 해요. 30년을. 여러분 한 가지 기도 가지고 지금 3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30년째 기도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고 바꿔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 몇 년 기도했어요? 30년. 30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너무 육신적이고 이거는 너무 세상적이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 하는 거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우리 믿음 되는 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믿음 1살짜리는 1살짜리 10살 10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도 우유를 먹고 그러듯이 우리는 다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된다고 오늘 뭐라 그래?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도 과부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재판장한테 가서 뭐 들어달라 그래요? 내 소원 들어주소서. 내 소원 들어줘. 내 소원 들어줘. 그랬더니 그 부사가 그 재판장이 그러잖아요. 저 과부 기도 안 들어줬다가는 소원 안 들어주었다가는 날마다 내게 와서 괴롭힐 테니까 내가 저 소원 들어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의 소원 들어주고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뭐냐면 이거는 응답해 주실까? 이거는 육신적인 건가? 이게 세상적인 건가? 이거 잘된 건가? 못된 건가? 이거 따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기도하면 제대로 된 기도예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이런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그래 그거는 육신적인 거 아니다. 그럼 기도해라.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그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기도해라.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갖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세상과 뭐 하지 말아라? 헛되지 마라. 가늠 많은 여인들이여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열심히 뭐 하면 기도하면 세상과 겉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아이들이 눈꽃 뜨지 않고 막 밤에 2시간씩 3시간씩밖에 안 자고 하다 못해가지고 이쑤시개 눈꺼풀에다 끼워가지고 눈 뜯으면서도 공부하는 애들이 세상하고 짝하고 놀러 다니고 게임하고 그래요? 안 해요. 한 가지 열심히 하니까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세상과 짝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과 짝을 안 하니까 그 기도하는 제목이 세상 게 아니고 육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열심히 짝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나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하면 이게 결국은 또 하나님 응답해 주면 그것 가지고 뭐 하러 가요? 또 짝하러 간다.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똑같아요. 맨날 어떤 사람이 뭐해요? 나 이제 열심히 이제 안 하고 이제 도박 안 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일을 좀 하다가 보니까 돈이 생겼어. 그럼 어디로 갈까요? 또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뭐 좀 생기면 또 글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뭐라 그래요?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돈도 만들어 오라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글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 잡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에 잡혀져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받고는 응답 받고는 그것 가지고 또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에 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하자, 기도하자, 신앙으로 달려가자. 그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이어서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가 정말로 힘드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말술로 형용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고난의 환난의 환난, 순환의 순환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 힘든 것 몸부림치며 달려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복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섬기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천국 소망 갖고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한 코로나로 통해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굳건하게 세워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